할렐루야. 네, 쎄쎄쎄 새봄새학기 새벽기도회가 벌써 중반을 넘어서 네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한번 먼저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혜사가 뭐냐면요, 바로 돕고 보살펴 주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돕고 보살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마지막
주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전신 성령 목사를 위하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시간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의 영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어간 다음 세대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시간 아버지 이 땅의 금토기 같은 다음 세대들이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성령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우리의 삶의 내마의 말씀으로 주의 오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받고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예배의 처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모든 예배들 아버지 주님께 소명하시고 연락하시는 아버지 예배들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있는 부모 세대가 아버지 영적인 제사장들이 먼저 깨어나고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기어가 복된 세무사기 새롭게 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배하는 시간을 알리는 종, 기쁨의 종, 말씀의 종의 주제로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축제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기쁨의 축제의 예배가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가장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특별한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이 넓은 우주의 먼지 같은 내가 오늘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며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임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든지 숫자로 평가를 받으며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특별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너는 소중한 사람이며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자녀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어려워질 때에 집집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되게 하시며 성일, 성전, 성물, 삼성인 신앙으로 먼저 굳게 믿고 굳게 서서 다음 세대에게 참된 신앙의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각인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와 교육기관에 믿음의 교사, 교수, 정책가들이 배치되어 바른 가치관과 성품으로 교육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올바른 성인식과 성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다음 세대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다윗, 다니엘, 예스더와 같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지성, 베풀며 살아가는 덕성,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야성,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영성을 겸비한 일꾼이 되게 하여 세상의 한계의 벽을 뛰어넘고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여호수아의 세대, 한국교회의 미래를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이들에게 말하는 교사, 설명하는 교사, 보여주는 교사보다는 영감을 주는 위대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성령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십자가 복음의 생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는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나와 찬양과 율동으로 섬기는 첼렘 친구들과 초등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특별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신현입니다. 앞자리는 생략했습니다. 제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너도 인사해. 초등부 형 누나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이 누나 동생 4살 배성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그 귀여워. 누나가 아까 가르쳐줬지? 오늘 말씀 어디야? 넷째 날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하 2장 4절, 사무엘하 5장 3절 세 군데입니다. 저와 누나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음은 초등부 교사 특송이 있겠습니다. 초등부는 강유정 전도사님과 김선일 부장님, 이돈혜 간사님과 16분의 선생님들께서 초등부를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초등부 교사의 특송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이 삶이 정말 행복하고 주님 안에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첼렘 중창단 오늘도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할까요? 네,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아비 세대, 어미 세대들이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이렇게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돌립시다. 또 오늘도 아무 대가 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아비 세대, 어미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사실 어렸을 때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서도 지금 새벽을 깨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우리 잠을 깨워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온 이 다음 세대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에서 벌써 제 설교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시는 거죠. 아멘. 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시고 부으실 때 아주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에게 그 넘치는 기쁨과 또 감사함과 주를 향한 갈망들을 오늘도 우리 안에 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부 설교를 이렇게 맡게 돼서 제 초등학교 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학교 가기가 제한되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뛰노는 게 제한됐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바로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얼른 먹고 저의 소원은 빨리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런 게 있어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마음껏 뛰놀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5, 6학년 형들이 동일하게 그 시간에 나와갖고 운동장에 나와서 뛰어놀다 보면 그냥 눈치를 보며 이렇게 밀려가다가 저 멀리서 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꼭 제 친구들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러지만 그냥 형들이 무섭고 하니 그렇게 밀려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저는 1학년 때 참 뭐라 그럴까, 이거 은혜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1학년 때 학교에 들어갔을 때 5학년에 저희 친척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또 친척 형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부터 벌써 제 1학년 반에 막 이렇게 찾아오더니 쟤 누구 동생이야? 이러면서 쟤는 막 이렇게 괴롭히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1, 2학년 때도 막 그냥 뻥뻥 나가서 축구하고 뭐 놀고 이래도 형들이 저를 감히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친구들도 저와 함께 하면서 그 형 때문에 많은 이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참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나중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존재,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그 옆 사람이 오늘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을 얻고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만약에 첼렘 중창단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막 율동한다고 하면 어쩌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단체로 우리가 서로를 잡아주면서 하니까
더 그 율동도 시너지 효과가 나고 옆에서 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대상은 우리에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형과 누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이제 다음 주부터 가게 되면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대상들도 저도 영원히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되니까 어머니에게 독립하게 되는 시간이 생기고 또 혼자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누군가의 그 유한한 대상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돕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앞에 찬양했죠? 이렇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기억하시죠? 오늘 이 의미를 우리 알고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때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 찬양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부르며 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으로 표현하죠.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줘야 될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다 이 새벽에 졸릴 수 있겠지만 우리 다 같이 내 잠과 육신과 영을 깨우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아까 여기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그분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학업이나 어떤 것들을 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일에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고 자기의 길들을 계획하며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보배롭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 그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그것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기름 부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기름이잖아요.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막 흐르도록 이렇게 부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냥 머리에 기름 붓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한번 코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세상의 때들과 먼지들과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코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이도 알겠지만 성경에서는 세 가지 임무를 할 때, 세 가지 직분을 부여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기름을 부어 첫 번째 구별한 사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일들을 대행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왕의 모든 직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의 모든 직무를 그 사람에게 일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통치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제사장.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사람.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세 번째 선지자. 그들은 뭐였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자기의 가슴에 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기름 부어 이것이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특별한 존재이고 뭐가 잘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권적으로 너희를 구별해서 그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3개를 선택했죠.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3개의 본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윗이 기름 부은 사건입니다.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총.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공통점인데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죠. 다윗 왕 이전에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라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심을 주십니다. 근데 그가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의 왕인 또 한 명을 구별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름 부음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통해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그 일들을 성취해 가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 어떠한 일과 어떠한 성취 이전에 그것은 돼도 안 돼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저는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동행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의 삶에 끊임없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행이었습니다. 동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는 몰랐지만 왕으로 그를 세울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다윗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동행의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전에 그의 하는 일은 뭐였죠?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일. 양을 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리떼들이 막 찾아옵니다. 양을 치다 보니까 들판에 사자들이 찾아옵니다. 곰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자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고 곰으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보호했던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는 어쩌면 여러분과 비슷한 10대 초중반,
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한번 사자랑 맞짱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큰 입을 벌리고 맹수가 달려들 때 곰이 앞발을 들고, 여러분 곰이 앞발을 들고 때리는 힘이 1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대상이 그의 앞에 있는데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자기의 임무, 자기의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부터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저 골리앗은 그냥 동물의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사자와 곰을 이겼던,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승리를 맛봤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동행의 삶 자체가 그에게 이미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다는 것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어느 순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그냥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행하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다른 임무를 부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도,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주님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동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경축의 종이 어떻게 울리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때, 저도 초등학교 때 그 형의 존재가 나에게 컸지만 지금은 더 큰 기쁨과 더 감사함이 있는 것은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이 기쁨의 길을 넉넉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이기며 거꾸로 흘러갈 수 있는 힘이 이 동행에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교에 가서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놀 때도, 친구들과 함께 할 때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 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어떻게 하죠? 다른 임무를 부여하죠.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본문이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양을 치던 그에게 이제 더 큰 힘, 더 큰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힘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왔는가?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그 직책을 그에게 주기 위해 그에게 뿔병에 기름 채우고 기름을 부었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직책을 부여할 때,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할 때, 여러분, 저는요, 이 쎄쎄쎄 기간, 여러분이 새 학기를 꿈꾸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 학년이 올라가고 새로운 페이지가 열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 학업에 어려운 부분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관계가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이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건 이것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비전 선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내가 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늘 담임 목사님들 얘기하시죠? 잡을 수 있는 꿈이라면 꿈이 아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초월하는,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그러한 꿈들, 그러한 꿈들을 내가 꿀 수 없는 꿈들을 넘어서서 꾸게 만드는 거. 특별히 여러분 어때요? 초등학생 때 우리 다
여러분 뭐 꿈꾸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막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어려서부터 저는 열방을 품는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열방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끝까지 이 초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리라. 여러분 이 나이 때 다 압니다, 그쵸? 저도요, 제가 첫 번째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인가 기억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습니다. 그때 여름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여기 다 오고 싶어 오세요? 네.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세요, 우리 초등학생들? 아니잖아요. 제가 가고 싶어 안 갔습니다. 근데 뭐 몇 박 며칠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가면은 뭘 준다, 뭐 해주겠다, 그래서 다 따라오죠. 우리 여기도 그런 친구들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 뭐 장학금 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기도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여기 전도 집회에서 이렇게 갔다 한 3일 정도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맨 앞자리에 늘 앉았습니다. 제가 앉고 싶어였을까요? 예, 아니죠. 네, 누구에 의해서, 저도 강권적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곳에 참석하고 앞에 내몰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뭐 그냥 시큰둥했죠. 근데 셋째 날 됐는데 십자가가 내 사건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인생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어리다고요? 초등부라고 어리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충분히 하나님 안에 꿈꿀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너무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과소평가돼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이 시냇가 푸른 나무에 있는 다음 세대들, 주님 안에 꿈꿀 수 있고요, 주님 안의 비전을 품어갈 수 있어요. 이들이 그 꿈을 갖고 멋지게 세상을 활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꾸는 것 이상, 나는 그냥 양만 치려고 했는데, 양치기로서 목동으로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은 꿈, 더 나아간 꿈,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을 향해 꿈꾸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선포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과 함께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바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명성을 얻게 돼요. 사울은 천천히 돼,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훨씬 더 많은 대적을 죽였구나. 그가 훨씬 더 많은 왕들을 이기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어쩌면 다윗 안에도 기름 부음 받자마자 할렐루야, 내가 왕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웬걸,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마자 그에게 시작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영웅에서 도피자로 그의 삶이 몰락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꿈을 꿀 수 없는 그 상황으로조차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쩌면 내가 꿈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근데 왜 내 삶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주님?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하면 우리 원망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비전의 성취가 되지 않고 아까 말했던 동행이 된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열심히 있으시죠. 내 삶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나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 많이 얘기하는 요셉이 그런 꿈을 꿨던 거 아닌가요? 그에게 정확히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지만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그런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주신 꿈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훈련할 시간, 우리를 다듬어갈 시간. 어쩌면 다윗은 아둘람의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이런 거 아둘람굴이 너무 좁아요. 거기에 몇백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위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가 신경 쓰고 리더로서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에게 공동체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 여기까지 삼았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한 지파의 왕으로 그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비전의 성취.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그 도망자 신세에서 훈련시켜서 그의 꿈을 주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를 한번 볼까요? 목동이었습니다. 영웅이 됐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그 부르신 가운데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됩니다. 그 꿈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성취됐지, 됐다, 나 이제 다 됐다, 이 꿈 이뤘으니까 나 이제 그냥 살아가면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타락하는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치리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하 5장 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비전의 확장. 비전이 확장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 나 자신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받아야 할 사람들, 주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기름 부음, 온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순간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며 그냥 한 지파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 그의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고 열방의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것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저는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안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여러분의 꿈이 이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기름 붓고 도우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들이 성취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세세스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기름 부음을 갈망하면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꿈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삶을 다윗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음 세대, 저는 특별히 예전에 이제 청소년 집회들을 몇 번 이렇게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섬길 때마다 그들과 상담하며 설교하고 또 내려가서 찾아와서 물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내가 장래 희망과 꿈조차도 없는 다음 세대를 보게 됩니다. 이게 불행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그냥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단가요? 선생님께 칭찬받으면 다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이들이 하나님 안에 마음껏 꿈꾸고 하나님 안에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꿈을 성취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아비 세대와 부모 세대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날마다 끌어안고
그 기름 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들이 하나님 안에 꿈꾸고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에게 꿈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성령께서 어려서부터 이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서 이들을 꿈꾸게 하며 이들의 비전의 성취를 맛보게 하며 이들을 통해 확장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을 올리세요. 그리고 혹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우리 손을 낼 수가 없으면 가까이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손을 뻗어 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가정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안아주세요. 주님보다 아멘. 우리의 앞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 손에 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십시오. 인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친히 찾아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십시오.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좀 특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 자리에 미취학부서부터 청년들까지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청년들까지 다 일어나 주세요. 청년 1, 2부까지 다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아비 세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보이시나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이시나요?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확장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분들을 우리 마음껏 축복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다음 세대를 향해 손을 뻗어주세요. 우리 코로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손을 뻗어 이들은 마음껏 블레싱하고 축복해주세요. 주님, 이들에게 오늘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간이 열리기 전에 이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 안에 꿈꾸게 하심, 성령 안에 역사하심, 이 모든 은혜들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아비 세대들이 두 손을 뻗어 이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들이 그 광야의 시간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의 꿈의 성취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 기름 부으시고 각 가정이 예배하는 장소마다 배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주여, 이들은 마음껏 블레싱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될 다음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나의 꿈, 나의 비전의 성취가 아닌 오늘 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 꿈꾸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 승리하게 하세요. 주여,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역사하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 하나님 이들과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가는 그곳에서도, 직장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의 동행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찾으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비 세대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든 모든 심령에게 기도의 은사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아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이 비전과 꿈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오늘 이 공간과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공간에 기쁨과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금들로 야성과 덕성과 지성과 영상을 갖춘 자들로 주 안에 일어나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두 팔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적들이 떠나게 하시고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음껏 주님 내게 길 부어주옵소서. 내게 꿈을 주옵소서. 신이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오늘 시간이 되신 분들 일찍 일어나지 마시고 주님의 꿈이 내게 임할 때까지, 혹은 여러분 꿈을 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꿈이 주님의 때에 속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여러분 이 꿈의 성취가 필요합니다.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청년일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9시 10시까지 우리 쎄쎄쎄 기도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모든 향연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도 요즘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꿈꾸기 시작할 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성취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실질적인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 주님 앞에 얼굴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오늘은 이거 하나만 두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내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꿈꿨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지나가고 주님의 그 성취감,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비전이 꿈이 무엇이든 오늘 주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라면 주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인적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세요.